오늘 메시지는 19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거의 몇몇 사도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왜 그러냐면 환란이 일어났으니까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환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환란이 일어나면 흩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거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절대 안 가니까 하나님은 환란을 일으키셔서 흩어지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환란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그런 시각은 불신자들도 하는 생각이고 보는 눈이죠. 또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도 많죠. 어떤 불신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눈 가지고는 염소밖에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 교회에 다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환경에 속기가 아주 좋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속았죠. 사단이 속이려는 곳에 이렇게 속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눈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아예 염소가 있으니까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시각이 절대 주권 그런 시각도 아니고 이런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이게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앙이 약한 건지 아예 안 믿는 건지 이게 딱 구분이 나죠. 또 잘 믿는 사람들 구분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은 환란의 시대가 아니고 어찌 보면 혼란의 시대다. 이 코로나 시대가 이게 혼란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복음 증거예요. 근데 혼란의 시대가 오면 헷갈려 합니다. 지금 제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안 썼죠. 못 썼죠. 밥 먹고 살기 당장 힘드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밥 먹고 살기, 그래도 밥 굶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보통 밥 굶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에, 빠져서 집착하게 딱 좋은 시대, 지금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잘 밥 먹고 살아요. 그게 가장 혼란한 시대죠. 그게 어떤 시대랑 비교가 되냐면 이 중세 시대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중세 시대는 누구나 다 교회 가요. 그러니까 다 가야 되고 또 가서 세례 안 받으면 이제 완전히 불신자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괴롭힘 당하니까 누구나 다 가야, 안 믿어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죠. 누구나 다 교회 가고 누구나 다 세례 받고 하니까요. 안 믿어도 세례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누구나 다 교회 가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짜 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요.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속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해도 신사참배 안 하고, 많은 사람 대부분은 했다고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우상숭배니까 안 한다. 그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죽음 아니면 삶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는요, 상당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제일 헷갈려하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대충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이게 가장 큰 혼란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특히나 더 잘 됐죠. 코로나 시대니까. 핑계도 잘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이 제일 혼란한 시대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왜 여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왜 하나님이 여셨을까? 앞으로는요, 과학기술 많이 발전돼서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져도 사람들이 이 비대면으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마트라든지 백화점 가서 사는 사서 이제 소비하는 그 소비량이 지금 온라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상품 사는 지금 거의 역전되려고 합니다. 거의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화점 안 가도 충분히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굳이요? 거기 안 가도 살 수 있는 앞으로 더 좋은 시대가 사기에 안 가도 살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와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이제 플랫폼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공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공항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다른 공항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공항. 거기는 사람들도 오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드론이라든지 어떤 자율주행 이런 차들이 와서 대부분 거기서 물건이 이제 배달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공항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공항의 그 플랫폼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어느 지점에 색다른 공항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딱 누르면요, 드론이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가요. 이제는 택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모일 필요 없고 각각 비대면으로 화상이라든지 충분히 지금 발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된다. 그렇게. 이제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가 계속 바뀌면 바뀔수록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혼란하게 된다. 혼란의 시대가 혼란스럽게 된다. 신앙생활도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맞는지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여기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여지껏 그래 해왔으니까.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기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또. 그것도 무시하면 무시를 못해요. 지금 온라인 교회, 인터넷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목회자를,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교회, 이런 로컬 이런 교회가 없이 온라인 상에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내고 또 기도하고 이래 할.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대가 변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길로 갈 수 있냐 그걸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해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영적 문제 조금 오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한 30% 된다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 살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오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말이죠. 예전처럼 그렇게 신앙을 수호하려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고 정말 예배 말씀 탁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번 주 유목사님 핵심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데이 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하셨는데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한 30% 된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은 한 30%가 좀 심각하고 정신 문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 30% 된다. 어른도 그렇다라고 했어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30% 사람들은요 심각합니다. 지금 병원 다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안 다니는 사람 포함됐는데 지금 정신 문제로 심각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30%라면 얼마입니까? 거의 60억의 70억의 인구면 거의 20억의 사람들은 정신 문제로 지금 엄청 고통받고 있다. 본격적으로 영적 문제가 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는 중독에 빠져 있는 문제들 많이 있죠.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또 어디에서는 뭐 병원에서 약을 잘못 제조해 줬죠. 잘못 제조해 줘가지고 마약 성분을 제조를 해준 겁니다.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의 청정지대가 우리나라가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예전에 마약 아편 그 얘기만 들었지 진짜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있었지.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마약하는지 안 하는지 숨어서 무지하게 많답니다. 아예 미국에서는요. 그 마약을 합법화한 주도 있잖아요. 마리화나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담배처럼 팝니다. 이게 마약하는 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혼란 시대가 왔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뭐가 맞는지 왜 그게 왜 틀리냐. 우리는 분명히 틀리다라고 보는데 그게 왜 틀리냐라고 혼란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전부 다 기존의 정확한 성서적인 성경적인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속 사단의 계략이 계속 온 겁니다. 혼란 시대가 왔어요. 혼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혼란에 휩싸이다 보니 30%의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고요. 40%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삶이 어렵다. 나머지 30%는요.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좀 괜찮다. 그 성공자도 있고요. 또 좀 이렇게 삶도 되고 또 학업도 되고 이런 사람들. 분류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 총 인구의 30%에서 10% 사이는 그래도 좀 살아요. 근데 나머지는요. 심각한 사람 포함해서 전부 다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미자립은요. 정신, 마음의 미자립도 있고요. 삶의 미자립이 있고요. 미자립이 거의 80%가 미자립이랍니다. 미자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도와주기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혼란의 시대가 왔는데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미자립이 많고요. 특히나 교회 다니면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집중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분명 기도 많이 하는데 마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저 마음 생각이 저 안 바뀔까? 그 영적 상태가 왜 안 바뀌지?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어떤 집중이 안 되냐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무슨 내용인지 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과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는 렘넌트들도 많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혼돈의 시대가 왔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혼란의 혼동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학원 복음화 때 이 호흡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집중의 컨텐츠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사경회라든지 막 붕해를 막 했잖아요. 막 두들기고 막 찬송하고 찬송을 얼마나 했는지 뭐 붕해 같은 참여하면요 손바닥이 저는 막 이렇게 막 뭐가 났어요. 막 이게 막 손바닥이 이런 손바닥이 아니라 막 불구불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손바닥이 치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의 집중의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콘텐츠가 거의 다 없었어요. 기도원 원래 뭐 기도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도원 안 갑니다. 이제 교인들이 안 가요. 기도원 갈 필요도 없어요. 왜? 가기 싫으니까. 힘들잖아요. 힘든 시대가 됐고 혼돈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어렵게 옛날에 되게 어렵게 했어요.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뭐 산 넘어 산 2개 넘어 교회 갔다 그런 옛날 얘기고 지금 애들하고는 안 통해요. 그런 말들이. 여기서 부천에서 저 부천 끝까지 그거 얼마나 했는데 거기도 안 갑니다. 교회가 멀면요 안 가요. 그럼 가까운 데 교회 가까운 데도 안 가요. 굳이 그럼 뭐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이게 누가 이렇게 작업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집중이 안 되는 시대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집중이 안 되는 시대를. 근데요, 다른 건 너무 집중이 잘 돼.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 집중이 너무 잘 돼. 다른 건 너무 집착할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 한 가지만 해도요, 저 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핸드폰 거기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일과가 눈 빠지도록 뭐 충혈되도록 시뻘겋게 충혈되도록 유튜브 보고 자는 게 일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보면요, 하나같이 다 보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있어요. 드라마 보고 있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 드리지만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잘 집중이 되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네. 기도가 집중이 안 되네.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다른 건 너무 잘 돼. 집중이.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야, 이거 참 심각한 시대가 됐다. 크리스찬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었구나. 옛날에는요, 크리스찬들이요, 생명 걸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빛이 웃어요. 기독교인들을 하는 빛이 웃어요, 사단이.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됐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시달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이거는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도 임마누엘 일부 예배 들어보니까 내가 외로움 속에 있는데 그 외로움이 힘들다면 어찌 보면 그건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롭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막 복잡한데
그 복잡한 데 있을 힘들다. 외로움이 힘들고 복잡함이 힘들고 위기가 힘들고 그게 힘들다면 그 사람 병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집중을 놓친 거다. 이렇게. 집중을 놓치게 되면요. 외로움 때문에 힘들고요.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위기 오면 그것도 힘들어요. 이렇듯 크리스찬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영적 문제가 막 몰려올 때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들었다.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만약에 우리도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될까요? 저 랩런트들이요, 저 아이들이 묵상하지 못하면 사실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묵상을 하지 못하면 우리 어른들 잘 아시잖아요. 묵상을 하지 못하는, 묵상을 모르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요. 세상 못 이깁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묵상 안에는. 그래서 크리스찬 랩런트들이요, 딱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요, 싹 교회 잠수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없거든요. 밖에 나가면 더 좋고, 이겨낼 힘도 없고, 세상이 더 좋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제 대학 사역하다 보니까 바로 청신까지 다니다가 바로 잠수. 그런 애들이 80, 90%예요. 80, 90%.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작 랩런트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광야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게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나 외로워. 외로워서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 또. 외로움이 싫어서요. 혼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이게 위기가 또 오면 그 위기가 또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줘야 됩니까? 너 그 복음 몰라서 그건 맞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는 게 그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치유와 서밋의 사역이죠. 그래서 왜 강조를 하고 왜 호흡을 또 얘기를 하느냐. 호흡은요, 그래서 출발점입니다. 집중의 출발점이다. 이 호흡을 진짜 길게 하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되어져요. 어쨌거나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그 명상하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호흡을 길게 하다 보면 뇌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뇌에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 그 말이 뭐냐면 뇌에 혁명이 일어난다. 이미 뇌과학이라든지 뇌호흡에서 불신자들이 종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다 없어요. 그냥 호흡만 합니다. 호흡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국선도 할 때도 우리 바로 옆에서 운동하는 아줌마 있는데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 호흡했다고 이 사람 눈이 나와가지고요.
저보다 더 열심히 나와요. 전 빠질 때도 있는데 이분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병이 낫는 걸, 의사도 감당 못하는 거를, 병이 난 거를 자기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체험하고 지금 그렇게 호흡에 대한 부분을 누리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해를 못해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호흡을 왜 하느냐고 이해를 못해. 불신자들은 다 하고 세상 다 점령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여긴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다 보면 집중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집중의 시작. 근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 모세도 호흡했어요? 여러분들 모세도 복식호흡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사단은 같지만요, 전략은 다릅니다. 사단의 전략이요. 자꾸 지금 시대는요, 사단이 막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 힘 빼게 만드는, 그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다른 걸 집착하게 만드는 시대가, 집착할 게 너무 좋아, 너무 많아. 집착할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집착하게 만들고 요거 집착하게 만들고 요거 집착하게 만들고, 이게 거리가 너무 많아. 사단의 집착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단이요, 너무 사람들이 집착해서 빠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특별하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크리스찬들도 그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시고 이런 상황이,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호흡을 깊은 호흡의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집중하고 왜 우리가 깊은 시간, 깊은 호흡 속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집착에 자꾸 빠지니까. 말씀 기도 이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집착하는 게 더 쉬우니까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집착에서 치유되라. 현장에서요, 저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 콘도스로 그거 치유받아라 해요. 치유받아라. 조금만 집중을 놓치게 되면요, 금방 확 들어옵니다. 사단의 메시지와 사단의 전략이 계속 정신없어요. 정신없게 어느새 또 주일이야. 어느새 또 주일이네. 성경책 툭툭 털고 또 들고 와요. 또 벌써 주일이야? 너무 바쁘고요. 너무 집착할 게 많고 그래가지고요. 한마디로 사단에게 속기 쉬운 시대가 됐다. 그거를 막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무실 때도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시고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그 분주한 시간이 3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면요, 어느 날 나이 들어 있어요. 어느 날 한 거 없는데 나이가 들어 있어요. 해볼 수도 없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집중을 놓치면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우리 렘넌트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 되는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깊은 호흡 속에서 깊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 놓아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들을 집중 속에서, 묵상 속에서 꺼내야 된다. 거기서 꺼내야 된다. 거기서 꺼내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 듣고 예배 다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말씀을 또 곱씹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버텨내기 힘든 거예요.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대적하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버텨내기. 신앙생활을 버텨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꾸 밀려서 합리화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대충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구나. 이런 시대가 됐구나. 현상 유지하면 될 것 같는데 현상 유지는요, 퇴보입니다. 퇴보예요. 박살내야 되는데, 우리 현장 속, 우리 발걸음 속에 사단을 박살내야 되는데, 자꾸 현상 유지는 퇴보라니까요. 누가 현상 유지가 좋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얘기하면요, 복음,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있지. 그 말은 뭡니까? 믿음 생활 부족해도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나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그럼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예요? 난 지금 대화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하고, 사단 박살내고, 승리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말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은, 저건 못하게 신앙생활 잘 못하게, 못하려고 하는 건지, 포기한 건지 눈빛 보면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요,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얘기했습니다. 9절까지. 대적해라, 대적. 믿음을 굳건히 하여 사단을 대적해라. 대적해라. 우리가요, 현장에서 사단 박살내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 속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버텨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사단을 박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시대가 너무 좋아요. 집중의 시대입니다. 말씀을요, 곱씹고 또 생각하고 틈만 나면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태신자 있죠. 태신자, 여러분들 태신자 아시죠? 태신자라는 우리 아기 낳을 때 있지.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 사람을 배에 품는 거예요. 태신자라 해서요. 태신자. 어떻게 하면 살아보면 저 태신자 놓고 기도하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안 당해요. 눈 뜨고 코백한다고 하죠. 눈 뜨고 신앙생활 이상하게 사단이 너무 속이기 쉬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고보고마 메시지에 호흡 얘기만 하셨을까? 그것도 40분 동안. 왜? 저 랩런트들이 집중 놓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 랩런트들이 묵상하지 못하면 교회 미래 없어요. 교회 문 닫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 목사님이 직접 이제는 어른들 말 안 들어가지고 직접 랩런트 될 때 랩런트에게 바로 호흡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앞으로도 차츰 이 메시지를 계속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랩런트들이 사단과 싸움이 만판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우리는요,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좀만 하다 보면 핸드폰 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목회자도 이렇게 속고 있는데 평신도는 더 하겠다 싶어요. 일하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잡혀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배들이 온라인도 또 예배 메시지 들으시는 분 계시죠? 또 여기 계신 한 10분 계시는데요.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우리만이라도.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야 되겠다. 집중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집니다. 우리 집중으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거 가지고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틀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집중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걷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도 딸나가 버립니다. 치유되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길게 호흡하세요, 길게. 5초 들이마시고요, 5초 내쉬고, 그것만 계속. 그 기도가 싹 기도가 어렵지 않잖아요. 깊이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잠시 참으면서 메시지 딱 기억하시고, 깊이 또 5초 내쉬고 10초 내쉴 때, 흑암세는 무너뜨리고요. 흑암세는 무너질지어다. 가문 가정 다 속이는 흑암세는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 같은 거. 여러분들 발 각질 많으신 분 있죠? 노폐물이에요. 저는 호흡하면서 발 각질 다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애들이 놀랄 정도로 손톱각을 뜯어냈다니까요. 각질이 그 노폐물입니다. 호흡을 깊게 하다 보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옛날에 무좀, 지긋지긋하게 안 낫는 무좀. 좀 약간 관리는, 발각약망으로 관리는 좀 하는데요. 옛날 무좀 있어가지고 발가락 이상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치유되어집니다. 암도 치유되지는데요. 그러니까 깊은 호흡 하시면서 내쉴 때 흑암세는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잘못된 알지 못하는 병들 싹 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잘못 돌아가는 이게 우리 자가치유 잘못 돌아가는 시스템들 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정상으로 다 되돌아지도록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잘못된 부분들 전부 다 기도해요. 치유하십시오. 치유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2, 3주 가야 됩니다. 치유.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50분을 제가 진짜 이거 얘기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이요. 아마 호흡 힘들 겁니다. 근데요, 천천히 하세요. 조금 길게 들이마시고요. 길게 내쉰다 생각하고. 참는 게 힘들다 그러면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 해보세요. 계속 하시다 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딱 붙이세요. 그리고 입 다물고 주무세요. 제가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입 벌리고 자요. 입이 아주 완전히 다 이렇게 헐어버려요. 금방 돌아가셔요. 그래서 입 다물고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다. 그래서 코로만 계속 숨 쉬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찬양 들으면서 약간 주무시고, 또 메시지 듣고 주무시고,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단 5분이어도, 이게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분이어도 10분이어도요, 30분이어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앉아서 아주 적게는 30분, 또 1시간, 2시간 될 때 있습니다. 3시에 일어나든 4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한 번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요. 집중. 그 집중의 시간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치유되어집니다. 결국은 치유되죠. 거기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론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중심에 무엇을 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나를 집어넣으면 공격당해요. 내 중심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공격당합니다. 내 중심에 가장 중심, 주인으로 그리스도,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딱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딱 해야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 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 아무리 해도 소용없죠. 내 안에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138 하나님을 딱 주인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요. 거기에 내 생각 들어오면 빨리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생각, 판단, 결정 이거를 전부 다 내 수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기 쉽다니까요. 결정할 때, 판단할 때 그때도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교회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결정할 때 내 스스로 한다. 내 기준으로 한다. 그건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빨리 그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다가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 빗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거 해놓고 집중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뭐 매일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에도 기도 속에서 하시고 깊은 호흡 속에서 하시고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일을 하세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또 TV 보시면서도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웃다가 까먹죠? 괜찮아요. 또 재밌는 거 보시면 또 확 쏠려가지고 그 생각날 때마다 계속 깊은 호흡 속에서 TV도 보시고 깊은 호흡 속에서도 메시지 듣고 깊은 호흡 속에서도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자꾸 그래서 영적인 힘 떨어뜨리지 않고 또 집중 계속 하셔서 영적인 힘 딱 얻고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집중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오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통해 사단이 박살나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깊은 집중 속에,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힘을 얻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